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빛처럼 생명처럼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고 인정하며 주께 헌금하였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갚아 주시옵시되 저들이 분명히 심고 나누고 베풀 것이 있도록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분이기도 하고 오직 한 분이신 분이기도 하고 전능하시기도 하고 전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한 가지 특성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명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예가 뭐죠? 명예? 명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명예가 뭡니까? 명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명예는 한문이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름값입니다. 이름값. 이름이 빛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예로우시다. 이 말은 이름값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꽤 좋아하는데요. 야구 선수들이 이름값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붙은 타자는 뭐 몇십억씩 받기도 하고요. 어떤 투수는 뭐 4년, 5년에 뭐 100억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받은 사람이 경기를 잘 못하면 저거 이름값도 못한다 라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하죠. 그게 이제 영광을 받지 못하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분으로 성경은 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아마 명예와 영광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하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명예 좋아하고 누구 성도보다는 누구 안수집사보다는 누구 장로 뭐 이렇게 불려지기를 좋아하는 게 사실은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특성을 닮은 아주 본질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영광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 싫다 하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하면 되고 이름 높여주면 되고 좋은 수식어 갖다 붙여주면 싫다 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속성이에요. 본래 누구의 속성이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를 수 없도록 가르치신 이름이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정확한 발음도 아니고 정확한 뜻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여호와와 비슷한 단어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히브리 단어에 모음이 원래 없는데 그래서 자음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기록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걸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 때문에 애시당초 정확한 이름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사실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을 대문자로 God이라고 부르잖아요. 소문자로 God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신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대문자로 God를 쓰면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을 해서 부르는 것이지 God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래서 사실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다는 맞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정확하게 가르치신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 자체 안에 그 여호와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난데 나의 이름을 다른 자에게 준 적도 없고 나의 이름에 줄 찬송을 다른 이에게 맡긴 적도 없다. 절단코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바로 앞장이니까요. 41장 3절 4절. 이사야서 41장 3절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사실은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나다. 우리가 작년에 에고의 의미를 들었던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나는 곧 그다. 너희들은 누군지 정확하게 날 모르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바로 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모든 능력 있는 말들을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갖다 퍼부어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어디까지만 아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까지만 알아요.
보여주신 부분 중에 가장 크고 완벽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어느 누구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얘기한다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넓고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내게 알려주신 부분까지만 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죠.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 통달하신 유일한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직접 보고 아시는 유일한 분이 아들이신 예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증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다 안다고 하는 것 절대적인 교만이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부분만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체험,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안 보이시고 그에게만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를 우리는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러한가 하고 확인해 보고 묻고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 몇 번의 경험,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 묻지도 않고 왜 이러시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지 생각과 지혜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마치 하나님이 된 듯 사는 거죠. 불신자는 아예 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안다고 하는 우리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험이 많고 응답을 많이 받았을수록 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일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밖에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다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때문입니다. 성경을 또 보죠.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값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영광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잘된 모습을 보면 흔히 이런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내 작품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허리띠가 있어야지 할 때에 허리띠가 없는 거예요. 풀려나가서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값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결국은 죄죠. 예수는 그걸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난 4달 동안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이 바로 그의 이름에 걸맞는, 예를 들어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하는 말에 걸맞는, 행복한 주님의 교회 성도래 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예수 닮은 사람이래 라고 하는 말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래 라고 하는 말에 걸맞는, 이런 뜻입니다. 행복한 주님의 교회 성도라는 사람이 주님의 것 같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을 앞에 두고 있는 교회 성도가 얼굴이 늘상 찌푸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값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차라리 교회 이름을 바꿔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행복한 주님의 교회 뭐 이렇게 하든가. 그러니 이름값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성령을 통한 은사로 날마다 나를 고쳐가고 성장시키고 변화시켜가고 바꿔가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하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 이름값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뜬금없이 헤롯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 봤던 내용은 아시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후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날 때 싸그리 아이들을 죽였던 왕이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를 죽이느냐? 침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에요. 얘는 누구를 죽이냐? 스데반 죽일 때 왕이었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놓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죽이는 인물입니다. 좌우간에 그 조선은 3대에 걸쳐서 죽이는 일에 아주 특화된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죽이는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뭘 위해서 죽이느냐?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죽입니다. 사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은 자기 아들, 아내, 동생 다 죽입니다. 자기 왕의 도전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 죽이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유대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전이 되는, 자기 이름에 도전이 되는 것은 아주 싹 죽여버립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죠. 침례 요한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자기에게 도전하는 걸로 보고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를 불러다가 이적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안 보여주니까 자기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리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외국 유학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로마에 가서 교육받고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 마음을 얻으려니까, 자기 지위를 굳건히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야고보나 베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이느냐? 자기를 위해서 죽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삶, 자기 유익, 자기가 좋은 걸 위해서 남이 죽는 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없애요. 그게 헤롯 집안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놓쳐놓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갑자기 열을 막 내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하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레바논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하고 은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무 많고 은금 광산 많고,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돈으로 가는군요. 나무가 많은 지역, 은금 광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산악지형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해합니다. 그렇죠. 뭐 백향목 많고 은금이 많으면 돈이 많죠.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으니까 뭘 못할까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양식을 유대로부터 이렇게 사서 공급받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딱 도니까 갑자기 식량 수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동에서 전쟁 나면 갑자기 기름값이 막 오르죠. 그것처럼 헤롯이 딱 식량 수출되는 걸 막아버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질 못하고 돈 싸들고 왕의 침소를 맡는 비서실장한테 막 뇌물을 써가지고 제발 화해 좀 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돈 많이 받고 헤롯은 못 이기는 채 해가지고 날을 하루 정해서 그러면 평화 조인식 할 테니까 와. 그래가지고 딱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밑에 이렇게 책장에 가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 시대에 역사가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기록이 나와요. 이 당시 기록이. 언제 기록이냐 하면 로마 황제가 영국을 침략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날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화해를 하겠다고 오는 그날입니다. 그날 헤롯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왕복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대요. 은으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꿰는 거죠. 그래가지고 쫙 입고 높은 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햇빛이 쫙 비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후광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연설을 시작하는 겁니다. 뭔 소리를 했는지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아무라도 목 잘라 죽일 수 있는 왕의 소리를 듣는 백성,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양식을 얻어간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써 있잖아요.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이면 말을 저렇게 잘할 수가 없다. 목소리가 저렇게 좋을 수가 없다. 저런 빛이 날 수가 없다. 저는 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다들 오늘부터 헤롯은 신이다. 이렇게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런 헛소리 왜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헤롯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이들은 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맞아, 난 오늘부터 신이야 이랬습니다. 그러자마자 주의 사자가 그를 쳤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이 잔치 이후에 갑자기 배가 아프는 복통이 일어서 5일 동안 떼굴떼굴 굴르다가 죽었는데 죽은 시체에서 벌레가 기어나왔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성경에 왜 있을까요?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날로 힘을 얻어서 부흥이 되는데 뭘로 바뀌느냐? 숫자로 더해지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풍성하여져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됐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죠. 바로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사람들을 막 파송하니까 교회가 줄어듭니다. 뭐가 흥왕하고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흥왕하였다. 어떤 성도의 가정이 흥왕하였다. 어떤 기업이 잘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흥했냐? 말씀은 흥왕했어요. 숫자가 줄었는데 작은 무리의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말씀은 과거보다 수십만이 모였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들을 막 떠나보냈는데 남은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흥황한 거예요. 왜? 영광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말씀이거든요. 헤롯은 언제 죽었냐? 자기 일생 최고의 영광을 받을 때 죽었습니다. 뭐가 흥황하지 않아서? 말씀이 흥황하지 않아서. 이걸 비교급이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랑 이상한 짓을 한 내용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어요. 그 앞에 요셉 팔리는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 장 전체가 유다랑 다말이랑 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답니다. 이거예요. 이게 갑자기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지? 바로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육체의 감각을 못 이긴 유다는 그렇게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자손을 낳았는데 요셉은 권력자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압도 이겨내더라가 딱 비교되도록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겁니다.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고 핍박을 받고 그 핍박자가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삶은 가장 영광스러울 때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교회는 숫자는 줄고 곳곳에 흩어진 것 같고 삶은 피폐하고 여전히 핍박받는 것 같으나 말씀은 흥왕하였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지게 되죠. 단순히 영광 스스로 받으면 다 죽어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헤롯이 지금부터 날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인 제공이 누구예요? 당신은 오늘부터 신입니다 했던 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을 야단쳐야지. 왜 그 말을 듣고 그냥 소극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면 나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왜 헤롯만 죽을까?
어저께 기사를 봤는데요.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이 이번에 또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뭘 징계받았느냐? 국토교통부 산하에 모든 항공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 출장을 가면 항공사들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막 시켜주고 공짜 티켓도 막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공무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저들이 그냥 준 건데 난 소극적으로 나는 그냥 거절만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죠. 왜냐? 그들은 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공짜표 줍니까? 살라고요. 살라고요. 왕을 칭찬하고 영광 돌리고 한 그 사람들은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는 너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천국에 칭찬이 없어. 그러니 난 칭찬 안 해. 멍멍이 소리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해야 됩니다.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을 빌고 축복하는 거 맞습니다. 대신 그걸 듣는 당사자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누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의 수고를 격려하고 당신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대신 받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미련 곰탱이들입니다. 남 줄 거 덜 주고 내가 받을 거 조금 더 받고 이래야 이게 유익인데 어떻게 되는 게 남은 다 인정하고 퍼주고 지한테 오는 건 다 거부하면 세상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믿는 건 쉬운데 신앙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그 본성을 거스려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고 싶지 않은,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을 대신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 본성이 있으셨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상처 준 사람 말로라도 주먹으로라도 무슨 상황으로라도 복수하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본성을 이겨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걸로 보작하니까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사로 이겨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의지가 안 움직이니까 내 의지를 좀 기울여 달라고 기도로 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노력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본성대로 살면서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성도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직분의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죠. 찬양 중에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름값 하고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값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너무 실망할 거 없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고 주의 은혜로
돌아갈 기회가 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선택만 지금 이 시간에 움직일 수 있다면 말이죠. 헤롯처럼 엉뚱한 결말을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남들 볼 때는 흥왕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말씀이 흥왕하는 주 예수의 성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들로 덮어 주시옵시며 이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제대로 된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우리가 그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며 함께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교통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제대로 영광을 돌리며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